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15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유다 왕 아사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 아사가 통치할 때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은 여전히 여로보암이 되겠습니다. 아사의 통치 기간은 굉장히 깁니다. 41년입니다. 41년 동안 유다를 통치를 했죠. 자, 그리고 아사는 북왕국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죽은 뒤에 여로보암의 뒤를 잇는 왕, 여로보암까지 쳐서 6왕이 바뀔 때까지 계속해서 유다의 왕을 유지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여로보암의 뒤를 잇는 왕을 보면은 나답, 바아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이렇게 됩니다. 자, 오므리 왕이 있죠. 북쪽 왕의 6번째 왕 오므리 왕은 아주 우상 숭배를 가장 열심히 한 왕이고, 그리고 이 오므리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를 천도합니다. 어디로 천도하냐면은 사마리아로 천도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는 것이죠. 그 수도를 도읍을 사마리아로 옮긴 사람이 오므리다, 그래 볼 수 있죠. 오므리는 싸움을 굉장히 잘해서 그 전쟁마다 항상 이깁니다. 이거 나중에 또 살펴보고, 자, 이제 열왕기 오늘 본문에는 이 아사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사 4절에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사의 마음이 여호와 앞에서 일평생 온전하였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사도 흠이 있습니다. 어떤 흠이 있냐면은 산당을 없애지 않았다. 산당 제사. 그러니까 제사는 어디서 드려야 되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지 않는 모든 제사는 다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도 불법적으로 여호와의 제사를 어지럽혔다, 그래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산당 제사를 없애지 않은 것, 이것 외에는 아사에게서는 흠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사는 아주 탁월하고 훌륭한 왕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왕위를 잇는데 여호사밧도 아주 훌륭한 왕이죠. 여호사밧 이름이 예호샤밧라고 하는데 여호사밧 즉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사밧도 아주 훌륭한 왕이죠. 아사와 여호사밧 이 두 왕조에 있어서 참 하나님의 신앙이 아주 이스라엘의 즉 유다 지역에 만연하였다, 그래 볼 수가 있겠습니다. 9절에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의 왕이 되어 10절 예루살렘에서 40일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자, 아사는 북왕국 여로보암 왕 12년에 유다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아사의 어머니는 마아가라고 합니다. 마아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딸이죠. 압살롬은 요압에 의하여서 살해당한 다윗의 아들이죠. 그죠? 아사에 대한 평가는 아주 긍정적입니다. 아사는 아비암을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아비암은 말 그대로 우상을 섬기는 왕이죠. 자기 아버지 아비암은 우상 섬기는 사람. 그렇습니다. 아비얌, 그죠? 나의 아버지는 바다다. 바다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래 볼 수 있습니다. 아사는 왕이 되어서 그 아버지 아비암과 같지 않았습니다. 우상은 다 끊어버리고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아사 왕이다. 그래 볼 수가 있겠습니다. 11절에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앴다. 남색하는 자들, 남창이라고 하죠. 남창, 남자 창기를 얘기하는데 그 남자 창기를 다 쫓아내어 버렸다. 우상의 문화죠. 이방 제사의 문화, 이것을 다 정리해 버리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다 없애버렸다. 다 파괴시켰다. 아주 훌륭한 종교개혁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사의 종교개혁의 첫 번째, 우상 남색하는 자들을 쳐부수는 것, 그것입니다. 자, 남색하는 자들. 자, 12절 보면 남색하는 자 단수로 기록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에는 남색하는 자들 해서 복수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크데심이라고 합니다. 하크데심, 남색하는 자들.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는 남색하는 자들, 이방 종교를 추방하였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이것은 어떤 종교적인 어떤 남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종교를 과감하게 없애버렸다. 그렇게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사는 자신의 어머니 마아가가 있죠. 마아가의 아버지는 압살롬입니다. 자신의 어머니도 정통성 있는 혈통인데, 자, 그 어머니 마아가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우상을, 자기 어머니가 섬기는 우상을 전부 다 파괴시켜 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상을 다 제거해 버렸다. 종교 개혁을 한 것입니다. 교회 개혁을 한 것이죠. 13절,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으나 했는데, 자,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리고 우상을 찍어서 기드온에 불살랐는데 산당 제사만은 없애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자, 산당 제사에 있어서 잘못된 겁니다. 일단 산당 제사는 무조건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인지 아사가 산당 제사를 폐하는 것은 하지 않았다. 이거는 성경에서 뭐라고 언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구를 해봐야 되는 것이죠. 자, 마아가는 압살롬의 딸이죠. 마아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아가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딸입니다. 압살롬은 요압에 의하여서 살해당하죠. 그래서 다윗이 그 죽은 압살롬을 보고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그 압살롬에게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마아가. 따지고 보면 마아가는 자기의 아버지를 잃었던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리고 압살롬은 또 대역죄인이 되었습니다. 역모를 일으킨 자죠. 그래서 굉장히 이 딸로서는 참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러한 인생을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쫓아내고 자기가 예루살렘 왕이 된 그 압살롬의 딸, 즉 아사 왕의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한마는 여성이기도 한데, 그리고 태후의 자리에 올라 앉았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좀 정신을 차리고 이 마아가
아사 왕의 어머니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사 왕이 자기 어머니 태후의 자리를 폐하여 버리고 추방시켜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이 아사 왕이 자기 어머니를 생각할 때에 가슴이 참 아련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신앙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가차없이 태후의 자리를 폐하였다. 그 태후의 자리를 폐하는 아들의 마음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신앙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혈연 관계도 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초창기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에 아버지가 딸을 줍해가지고 교회 간다고 딸을 줍해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또 뭐 교회 간다고 뭐 핍박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핍박을 받았지만 하나님 신앙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교회 죽으라고 교회 가는 거죠. 우리 신앙의 조상들을 그들의 그러한 신앙이 오늘날 한국 교회를 풍성하게 만든 겁니다. 참 감사할 일이죠. 그죠? 자,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어서든지 혈연 관계든지 무슨 관계든지 간에 하나님 신앙을요 철저하게 하나님 신앙을 추구한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이 분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내리겠노라. 십계명에 나오는 얘기죠,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자자손손 미치게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15절.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이더라. 자, 여기서 그가 아사 왕이죠. 그의 아버지 아비암이죠. 아비암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가끔은 여호와의 성전에 성물을 드렸다. 그리고 아사 왕은 여호와의 성전에 성물을 갖다 놓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다.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제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런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5절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드리는 거룩한 물건에 대하여서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다. 두 번째는 아사의 아버지 아비암인데 아사의 아버지 아비암이 성별한 것과 아사가 성별한 것을 각각 여호와께 드렸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표준세번역 성경 보면은 15절에 그는 자기가 거룩하게 구별해서 바친 은과 금과 그릇을 주의 성전에 들여놓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사 왕은 다윗 왕조를 잇는 왕입니다. 할아버지 르호보암, 아버지 아비암, 그리고 아사 왕. 아버지 아비암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 그러나 아비암 시대 때 하나님께서 비록 그가 우상 숭배하는 왕이지만은 일단은 그냥 넘어가십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열심히 우상을 섬기던 것을 아사 왕이 과감하게 그 우상을 제거해 버리고 종교 개혁을 단행했다. 매우 이례적인 종교 개혁이다. 그래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종교 개혁 후에 왕이 되는 아사 왕은 또 다시 여호사밧에게 유언을 해서 하나님 신앙을 끝까지 붙들어라. 그 말을 여호사밧이 받아서 그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존중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즉 형통하게 해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제1주의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형통하게 해줍니다.
일이 꼬이는데도 꼬이는 그 끝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거기에 다 대기되어 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큰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